아무리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진짜로 믿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 진리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깥의 모양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 얻은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하고 다시 거듭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저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봤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믿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지만 믿은 이후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결코 그냥 들러리같이 그냥 헐렁헐렁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것도 있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잘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달리 또 대표한다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기도한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회중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회 많은 불문율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기도로서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윤영주 장로라고 있습니다. 방송을 많이 한 분이죠. 가수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근데 녹화 방송이든 아니면 실제로 생방송이든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답니다. 떨림이 없대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당하게 되면 2주 동안 그렇게 기도한다. 2주 동안. 그렇게 그래도 올라가면 떨린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대표 기도 시키는데요.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일주일 내내. 적고 또 적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도 덜덜 떨립니다.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뭡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 정도로 심각한 건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교제가 실제로 느끼지 않은 거니까 그냥 안 할 때가 굉장히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죠. 맨날 입에 보면 걱정이 붙었어. 아이고 어떡하나. 뭐 어떡하나. 그게 붙어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 사람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특권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루 3번입니다. 3시, 6시, 9시입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면 우리 시간 따지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입니다. 좀 어정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해 뜨기 전, 그 다음에 정오, 그 다음에 해 지기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해 뜨기 전,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 지기 전, 해진 후,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 5번에. 모스크에서 음악이 나려면 그냥 뒤에 가서 이미 돗자리가 깔려 있습니다. 창도 있어요. 그 넣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이지만 그렇게 하는 건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을 묶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하셨는가? 일부러 기도 시간에 안 가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 정해놓은 시간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각종 아픈 사람들, 문제된 사람들이 아침부터 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분을 돕니다. 치유도 합니다. 그죠? 정오가 됐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됩니다. 해가 져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을 집에 갔다가 내려오라고 돌려보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못 맞춘 것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 기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 보면 기도하셨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시간이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일 끝난 다음에 좀 쉬거나 피곤하고 좀 주무셔야 되는데 그때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신 적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고약에 잠든 새벽이야말로 참 정신이 맑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참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그 시편 46편 5절에 보면 기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얘기합니다. 시편 57편 같은 데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임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굴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것이 맡기고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저희는 새벽 기도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시간에만 하면 끝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기도는 수시로, 무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최소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더 선을 쌓는 것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신앙적인 것도 덕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구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죄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죄가 금식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 반드시 갖춰야 될 선이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이 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기도를 알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hen you pray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n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제와 마찬가지로 외식하지 마라.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아니 기도하는데 뭐 겉과 속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의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특별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뭔 뜻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신앙심이 이만큼입니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람이 받습니까?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심 있네, 거룩하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보였다고. 그래서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갑자기 길을 가다가 서서
두 팔을 들고 하늘 향해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근데 기도 시간에 일부러 바깥에 외출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또한 경건하고 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당시의 풍습을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우리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조차도 그렇게 하나? 기도조차.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응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아니고 그들은 책망을 받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외면당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말라.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당과 거리와는 비교가 되는 고요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 골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의 지붕일 수도 있고 침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헛간 아니면 곡간 이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바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 그리고 문을 닫으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을 닫으면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방해하지 않고 집중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문 닫고 은밀한 곳에 가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보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속으로 하든 뭐 바깥으로 하든 할 수 있지만 누가 본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잘해 신경 쓰이지 아무래도. 저 사람 내가 드는 기도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기도가 제대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집중이 쉽습니까? 기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집중이 빨리 됩니다. 집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집중하는데 시간이 잘 오래 걸립니다.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잡생각이 생길 때도 많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반드시 눈을 감고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요 오히려 잡생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묵상만 명상만 하고 있으면요 잡생각이 생깁니다. 그때는 입을 열어서 작은 소리로 통성기도하는 거 더 좋습니다. 눈 뜨고 십자가 바라보고 또 각기 저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든 서서 하든 아니면 앉아서 하든 그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요, 와, 정말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봐도 기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 받으시고 잘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받으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인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정말 쏟아붓는 거가 중요한 것이지 남들이 정말 잘한다 그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멀리 계신 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 감히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 보십시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때는 하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거룩한 분,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분, 이렇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 자식이 아버지께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요즘 같은 보면 부자 사회도 그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면 더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같은 데 보시면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아빠라는 것이 아바. 아랍 말로 아바는 아빠입니다. 우리말 비슷하죠. 그렇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가깝고 또 친밀하게 내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헬라 말로 보니까 바탈로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되새기다. 헛된 말을 반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되풀이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들처럼 쳐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중언부언합니까? 왜 의미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까? 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죠. 여러 잡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한테도 해야 되고 저 신한테도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걸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신이 자기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왜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을 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가 확실히 응답된다는 의미가 하나인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할 필요 없어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와서 물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애들도 그러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막 생때 씁니다. 그죠? 그렇게라도 간절하게 끈질기는 강청하는 기도는 필요한 것이지만 아무 의미도 없이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 하고 맙니까? 그렇지는 않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구해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고 받으면요 응답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주신지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고 아니면 자기가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걸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한 후에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 아까 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매일 우리 그냥 지나갑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와 관계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준다 안 준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분은 모든 걸 가장 좋게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까이 좀 나오라는 것이죠. 얼굴 좀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 좀 듣자는 겁니다. 때로는 하도 안 오기 때문에 하도 안 오니까 나오라고 우리에게 그런 연단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권이요 의무인데 안 나가는 것이 많은 거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 받아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신데 꼭 또 혼자서 하라 그랬는데 혼자서 하면 되는 것이 꼭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됩니까? 뭐해서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요 당연히 개인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영어도 늘 말도 보시면 단수입니다. 너라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거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은 개인입니다. 그 다음 다음 주에 볼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공적인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합심하는 기도도 있다는 합심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땅 두 사람이 합심해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합심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어떤 데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기 있는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든 기도빨이 잘 먹는 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도 처소로 삼으시면 됩니다. 정말 거실일 수도 있고 내 일터일 수도 있고 내 오피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일 수도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코나 하와이에서 열방대학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여서 아침에 시작할 때 찬양 드리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찬양 드리면요 정말 기도가 잘 돼요. 뭐 전기 맞은 것처럼 삐쭉삐쭉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곳에 가장 성령이 크게 역사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손 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춤추는 분도 있고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거기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삶 속에서 그런 기도의 골방을 하나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말씀하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어 버리셨죠. 너희가 만밀히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만밀히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개인적 기도하지만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쩌면 주일 앞에 일주셔서 한번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약에도 보시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이 함께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많이 봤죠. 제가 느헤미야 성에서 봤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회개하는 걸 봤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처형당합니다. 이미 야고보는 죽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명절 때문에 베드로는 명절 끝난 다음에 하더라고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풀려났죠. 개인 기도, 합심 기도, 공적인 기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 뭐 얼마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냐 적게 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때문에 기도한다고 또 평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 기도하는 걸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신령하니 아니니 그것도 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결국 시험받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 참 중요한데 특권인데 의무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간을 내서 단 3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3분 생각하니까 굉장히 짧은 것 같죠, 그죠? 생각보다 3분 깁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도 쓰지만 이 전기 칫솔이지 않습니까? 전기 칫솔. 지혜해서 닦습니다. 한참 닦은 다음에 시간이 얼마 된가 보면요, 2분을 안 넘겨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들어간 자동 칫솔은요,
2분 셋업되어 있습니다. 2분 동안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3분이 쉽겠습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면 3분 됐겠지 보면요. 그렇게 생각보다 안 거죠. 기도는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한 사람 없습니다. 또한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자연대로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든지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겠다 그랬죠.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습니다. 낙타 무릎. 그만큼 훈련을 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기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신앙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언급하신 거죠. 구제, 기도, 금식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가장 나쁜 것이 그겁니다. 화해십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똑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신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뭔가 우리는 사람을 보이려고 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이 땅에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면 그 사람의 상이 크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일단은 먼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있는 거니까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하면 그 다음에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뭐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걸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들음에 대해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풍요해질 뿐만 아니고 마지막 때 또 기도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